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 설교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질 건강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어요. 본질적이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싶어 하죠. 아프면 서럽습니다. 아프면 인생의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통증만 없어도 살겠다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교회 싫습니다. 상처 주는 교회 싫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죠. 영적 안식처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누리고 싶고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장의 기쁨이 있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열망하고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본능이며 열망입니다. 안양 쪽에서 분당 구리 쪽으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제가 되게 존경하며 닮아가고 배우고 싶은 김병사 목사님 목회하는 분당 만나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 벽에 가득 채워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요즘 바뀐 것 같아요. 그걸 문구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데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에 대한 갈망이 우리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갈망과 꿈이 더 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지옥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나의 신부다, 나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거룩한 꿈이고 예수님의 바람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저는 8주 동안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재발견하게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매력을 재탐구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했던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통로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드는 꿈을 함께 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급 차를 타고 교회에 왔고 또 성가대 찬양은 웅장했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날 지치고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청년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내를 담당하던 교인들이 청년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년이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왜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청년 곁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단다. 웃픈 이야기라고 하죠.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 비결은 교회 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화려함과 소박함에 있지 않고 프로그램 여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건강과 생명력은 본질에 있다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가?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본질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신앙은요,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해요.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내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 신앙이 본질에 닿아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꿈투리 유치부, 꿈땅 초등부, 또 라이즈업 청소년부의 여름 캠프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 각층이 흩어져서 교회가 북적거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진행하는 거 보면서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느껴져서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던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드립니다. 또 보조교사로 여러 가지 또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어제 식사 너무 맛있었다고 취향을 저격해버렸어요. 주방팀이 돈가스만 나와도 좋은데 너겟과 불고기까지 나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꿈틀이 유치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음향이 안 나와서 도와주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음향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마침 이제 딱 돌아보니까 물놀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물총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슬렁거리니까 저에게 유치부 아이들이 물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귀엽게 봐주려고 했는데요. 애들이요, 인정사정이 없고요. 담임 목사라고 안 봐주고 무자비하게 써. 옷이 다 젖고 안경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물총을 들었습니다. 물총을 들고 물총 싸움을 하는데요. 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맞짱을 뜨는데 겁을 먹질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물총을 쏘는 거예요. 제 몸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몸을 향해 쏘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저도 아이들 얼굴을 향해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겁을 안 먹어요. 이러고 다시 또 쏩니다. 온몸이 다 젖었고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용맹함을 보면서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봤고요. 왜군 앞에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다. 우리 꿈틀이 유치부 아이들, 꿈땅 초등부, 라이즈업 청소년, 클레마 청년들 가운데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있고 세상 어디 가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면 안 되죠.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들려줄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슴 벅찬 비전들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뿌리 내릴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따라보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참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가장 처음 세워진 성령님이 직접 개척하시고 예수님의 꿈과 원리를 담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저 주보에 제가 이걸 한 장씩 끼워드렸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바람과 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월드 사역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월드 사역이, 월드가 이제 세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여기서 월드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의 앞 글자인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드는 worship, oikos, reaching out, life giving, discipling이라는 영어로 5개의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5가지 DNA였다는 거예요. 독수리 오용제였고 5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 본질적 요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고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은 한국교회 월드사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2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이죠. 2002년에 미국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12명이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작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방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며칠 지난 한 새벽에 갑자기 번뜩이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교회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된다. 그게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월드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다는 것. 신비스러운 성령의 감동이었죠. WORLD가 하나하나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 DNA였다.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컴퓨터에 쉬지 않고 써 내려갔대요. 월드 5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처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6장 7절에 5년 정도 지났을 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5년 만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예루살렘 도시를 거의 장악할 정도로 복음의 폭발과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5년 만에요. 그럼 이 2장과 6장의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월드 5가지 본질적 요소가 하나하나 역동적으로 막 타오르기 시작했고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5가지 본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 밤새 이것을 막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막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신비스럽게 엄청 타이핑하고 새벽에 동이 뜰 때 보니까 50페이지 분량의 교회론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더래요. 아, 이거 교회 할 수 있겠다.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또 한 번 감동을 주셨대요. 이걸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1년에 하나씩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5년 동안 하나씩 해갔어요. 12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5년에 1주기가 딱 지났을 때, 달라스는 한인 인구도 많지 않고 정말 작은 한인교회잖아요. 한인교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5년 동안 12명의 성도와 함께 첫 번째 WORLD 1주기가 딱 끝났을 때 500명의 성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함과 에이스 침대 같은 그 안연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주기가 지났을 때, 5년이 딱 2주기가 지났을 때는 1000명, 세 번째 2주기가 있을 때 2000명이 나오면서 미국 한인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 교회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7년 전에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월드사역을 시작했고 당연히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면서 한국교회에 이 월드사역을 보급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이 5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작고요, 어떤 영역은 크고 다 다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5가지 DNA가 교회들마다 있고요, 신앙에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도 점검하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때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내 스타일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에도 매뉴얼과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거 따르지 않으면 오작동하거나 망가지거나 기능을 다 쓰지 못합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규정들이 나오죠. 그 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예배에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 강습과 골프 레슨 받으시잖아요. 왜 받아요? 기본기와 원리를 익혀야 실력이 나오니까요. 가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축구하듯이 골프 치고 야구하듯이 때리면 골프 안 늘어납니다. 안 늡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이 월드 사역으로 나아갈 텐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한 가지를 1년 동안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주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전과 전략이 있는 사역이죠. 이 월드 사역 5가지를 아주 짧게 뒤에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요. 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알고 배워가던 신앙의 내용인데요. 5가지 DNA를, 독수리 오형제를, 5가지 기둥을 잠깐 교회와 우리 신앙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월드 사역의 5가지 첫 번째 W는 워시핑 처치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과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뿌리이고 예배가 교회의 엔진이고요. 예배가 여러분 신앙의 뿌리이고 엔진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연약함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를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성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의 찬양, 하나의 말씀,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듣고 들으며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우리 영과 인생이 안 살아나겠어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사역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디테일해야 돼요? 그것까지 챙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PPT의 글자 하나, 포스터의 위치 하나, 조명 하나, 이런 스피커의 위치, 여러분 이거 스피커 위치 내가 다 잡고 간격 잡고 라인 잡고 이러는 거란 거 아세요? PPT 하나 넘기는 시간 하나 제가 다 체크합니다. 왜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예배 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저는 그런 최선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부흥과 축복이 우리 베델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예배의 부흥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의 부흥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입니다. 오는 오이코스 처치인데 오이코스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소그룹 그리고 작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집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주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겠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작은 소그룹과 가족, 영적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어떤 적용이 돼요? 당신 신앙에 어떤 위로가 돼요? 어떤 성장 포인트가 있나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 상호 시너지 성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 없으면 고아입니다. 이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내게도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영적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DNA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예수님이 12제자와 끈끈하게 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남성 셀이 시작됐는데요. 여성 셀은 이미 23개 셀이 역동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남성 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였냐면 히말라야 등정 같은 인생에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신앙과 인생을 함께할 끈끈한 영적인 친구가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이코스 처치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가족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가족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R입니다. R은 리칭 아웃 처치입니다. 리칭 아웃은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돕고 이웃을 섬기는 착한 교회였어요. 44절 45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웃을 도와줍니다. 리칭 아웃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칭 아웃은 세 가지로 진행이 돼요. 리칭 인은 우리 교회 내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리칭 아웃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그리고 리칭 오버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군부대, 또 교도소 선교까지를 말합니다. 뻗어나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고 도울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한 자체 성전은 없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정말 따뜻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느 해 겨울에 교회가 빌려 쓰던 강당 근처에 알코올 중독자와 노숙인들이 추우니까 교회 강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일부 교인들이 이거 제지해야 된다. 우리 예배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이렇게 결단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분들을 그냥 두셨을까? 교회 안으로 안내하셨을까? 그리고 이분들을 환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교회당 입구에 따뜻한 커피와 빵을 준비했고, 교인들은 정장을 입고 노숙인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모셨어요. 커피를 제공했어요. 처음에 낯설어하던 그분들이 성도들의 전심 어린 사랑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남성이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구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감동과 열매가 우리 베델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누고 섬기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L입니다. L,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47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부흥의 폭발이 납니다. 넘어갑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빌립보로,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길을 만듭니다. 교회는 성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 쌓고 성을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길을 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베델교회가 선교적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선교의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의 감동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D입니다.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체계적인 말씀, 양육이 있는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신앙까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했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당시 문화에서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12명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엄청나게 일으켰고 해냈어요. 어떻게 해냈을까? 3년간 예수님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의 옛 모습에 옛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리더로 발돋움 시키셨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범한 제자들로 성장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 말씀을 하잖아요. 12명으로 시작됐는데 23억 명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장됐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반복해서 놀라지 않으시죠? 근데 몇 주 전에 한 셀에서 질문이 온 거예요. 목사님, 23명 가운데는 카톨릭도 있고 다양한 교파도 있고 또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질문이 왔어요. 제가 답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단은 23억 명이 아니라 26억 명이더라고요.
제가 3억 명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공개 사과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맞습니다. 26억 명 가운데 카톨릭이 12억, 개신교 6억, 독립교회 4억, 정교회 2억, 은사주의 7억이에요. 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변질된 교회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보다 중요한 건 12명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26억 명에게 가서 닿았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12명이 3년간 철저하게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았고 옛 성품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냥 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강력한 제자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꿈을 보았고, 우리 아이들 제가 진짜 공격 제일 많이 당할 때 언제 하면 물총이 떨어져서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에다가 물총을 담그는 동안에 양쪽에서 애들이 인정사정 없는 그 용맹, 반드시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니엘과 요셉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는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영양소이고 독수리 오용제이고 본질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하셔서 한 걸음씩 내딛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주 동안 우리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설교 시리즈 나눴는데요.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베델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역사모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베델교회 당신 교회입니다. 뼈를 묻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그 전략, 그 지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